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 이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 왕비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왕비가 너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왕비의 장례를 치르고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왕궁 옆에 바로 옆에 왕비의 묘를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매일같이 이 왕비의 묘에 가서 왕비를 기렸습니다. 왕비를 그리워했죠. 왕은 왕비의 묘를 찾을 때마다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이 왕비의 묘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심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왕비의 묘가 점차 멋있는 왕궁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왕비의 묘는 이제 단순한 묘가 아니라 멋진 왕궁, 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왕의 마음에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비의 묘를 점차 찾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왕비의 묘에 가서 왕비의 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성에 가서 이 왕비의 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에 왕궁에 오게티가 하나 있다면 저 이 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끝내는 그 왕비의 묘를 파서 다른 곳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멋진 성이 마치 자신의 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왕비의 묘를 이전한 그 멋진 성을 자신의 왕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때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목적에 따라 그 행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목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답 조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곳에 충만해서 멋있게 살아봐. 그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되는 목적, 번성하게 되는 목적, 생육해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번영이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목적은 번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평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영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기록해요. 물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번영이 심했대요. 컸대요. 그래서 바로 왕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 번영해 가니까.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지만, 이방 땅에 살았지만 번영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견제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번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이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번영을 주셨는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번영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랜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모든 상황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삶의 과정들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요,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 고센이라는 곳은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 고센 땅을 원했는가 보니까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고센을 원했습니다. 둘 다 고센을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기시면 있겠죠? 한번 말씀을 같이 4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아멘. 야곱이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초청했지 않습니까? 이주하십시오. 그래서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가면서 가는데 먼저 야곱이요, 유다 넷째 아들이죠, 유다를 먼저 보내요.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고센에서 만나자. 야곱도 이 애굽 땅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형적 상황을.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고센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만나자, 요셉아 고센에서 만나자, 그렇게 미리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46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데 어느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고센 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센에 살기 위해서 고센 땅을 바로 왕에게 달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46장 후반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셉은 무엇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서까지 이 고센 땅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센인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센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고센이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나일강 나일강 근접에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물이 많고 목초가 많은 풍성한 지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양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다. 목축하기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이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변방. 그러니까 한 나라의 변두리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 국가의 변방 지역은요, 늘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전쟁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와 늘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변방이에요. 변방. 애굽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변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그곳은 이제 사람들이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를 사람들은 다 꺼려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변방이었어요. 목초지였고 물이 많고 양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지만 전쟁이 늘 위협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자 좋아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이 왕이 그에게 모든 전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흉년이 2년째 지나고 있어요. 앞으로 5년을 더 와야 하고 요셉의 어떤 역할, 요셉이 해야 하는 일들은 이 애굽에서 아주 큰 일들이었고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요셉이 그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바로 왕이 더 전폭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오고 있는데 요셉의 가족들에게 어떤 땅이든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땅은 어떤 땅이든 애굽의 가장 좋은 목 좋은 곳 줄 수 있죠. 그런데 변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센에 머물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이 내 앞에 다 있어. 무엇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인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
그런데 고센을 원한다면 고센 땅을 너희들이 가져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가장 번화하고 가장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곳에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 변방,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목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아야 했는가? 왜 그곳을 택하고 있는가? 야곱과 요셉은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 애굽의 문물과 애굽의 그 신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곳이 고센이었던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멸시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걱정했던 것은,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의 가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충만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든지 선택할 때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이방신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으로, 하나님과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곳이 변방이자 그곳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그곳이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야곱과 요셉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을 소망하기 가장 편안한 곳,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의 수도나 또는 애굽의 한 중심 가운데 가서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며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았다면 그들은 애굽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으며 애굽인들의 신을 함께 섬겨야 했을 것이며 애굽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큰 것을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밝은 곳을 찾아가고 더 좋은 곳, 더 편안한 곳을 찾아갑니다. 비주류이기보다는 주류이기를 원하고 변방에 있기보다는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끝날 쯤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런 시험을 해요. 사단이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이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 먹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풍요롭게 먹는 것이 마땅해.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탁 안아서 보호할 거야. 이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는 그런 거야. 그런 편안함이야. 그런 능력이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성함을 취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요구들이, 그런 마음들이 늘 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시험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번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번영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번영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신앙의 삶은 세상의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힘이 없어도, 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들이 계속 기억났어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나 똑바로 볼 수 없어요. 나에게 장애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가증히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때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고민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님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나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내가 내 자손과 함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놓여 있지만 내가 무엇을 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셔요.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사업도 쫙쫙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들도 원하는 것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전부 다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한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좀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고센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느 곳이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을까? 고센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고센 땅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좋은 것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내가 예배는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에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